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좀 나오나요? 이렇게 왼쪽인가? 왼쪽에 글씨가 좀 나오나요? 저희 밴드 회원이 약 한 250명 가까이 되죠. 맞죠? 그래서 밴드 회원님들이 교회 밴드가 목사님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바뀌었죠. 대전 말씀의 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샬롬 교회로 바뀌었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을 때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에 좀 조심이 좀 있어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자, 어쨌든 대전 말씀의 샘 교회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었죠. 있다가 이런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목회가 전 잘 안 됐나? 그런 오해. 그래서 목회가 망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죠. 3년 돼서 나름대로 목회를 잘 하고 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라든지 또는 뭐 밴드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밴드에서 말씀을 전하고 밴드에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했고 헌금이죠. 헌금 연보는 이제 또 자유롭게 이렇게 연보하시고 참 감사한 게 지난 3년 동안 뭐 월세를 못 낸다거나 또는 관리비를 못 낸다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재계약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재계약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위치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는데 사실 위치에 대한 불만은 가질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위치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 모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유성에 있는 샬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의 목회를 대전 말씀의 샘 교회에서 샬롬 교회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목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목회 이어가고 있는 거 맞고요. 담임 목사님은 김만준 목사님이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서대전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저는 기존에는 개혁교단에 있었고요. 대전 일로회 소속이었고요. 그래서 노회 소속이 바뀐 거는 아니고 제가 교회를 옮겨서 목회를 이어간다. 그래서 샬롬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제 직함은 협동 목사예요.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하는 목사. 그래서 협동 목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를 이제 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은 뭐냐면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과연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그걸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정말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잠시 전에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요. 성도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죄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죄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무슨 죄 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 많이 지셨어요? 죄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를 만든 분을 모르고 자기를 만든 분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를 만드신 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아이 안 믿어. 그 사실을 들어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죄인이죠.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독교라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참 속상한 일이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불러요.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외로우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그냥 설교 시간에 뭐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듣고 남들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 하고 찬송 부르면 박수 치고 막 신나게 드럼 치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마음도 위로받고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춤추고 율동하니까 뭐 병이 좀 치료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없죠. 속상한 현실이죠. 물론 이 믿음의 고백은 억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지구는 뭐 풀이나 나무, 뭐 채소 이런 것들은 나지 않고 오직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는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사실 눈물도 조금만 나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우리 아들이 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했나요?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잘 기억이 잘 안. 뭐 베네 쪼고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애기들 옷는 입, 그다음에 뭐 눈 같은 거 사시 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뭐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천장에 붙여놓는 거, 그쵸 다 잊어버렸어. 근데 보행기 막 이런 것도 사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빠가 될까, 엄마가 될까, 막 이런 계획 세우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많은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도 많았습니다. 아빠로서 정말 잘 해주고 싶은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고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뭔가를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지 못했어요.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간 부모랑은 전혀 다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무조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황망한 이런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도 우리가 만들어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다 주변의 환경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에서 이것이 도출된 거예요.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책 없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창조 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옆에다 성경책 펴놨어요. 근데 노안이라서 가까이 가봐요. 잘 안 보여서.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와 또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재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기술은 다른 여타 피조물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그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타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각별한 노고와 관심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거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전과 창조 과정에서의 다른 피조물이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게 하셨으며,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우리는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자기를 만든 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만든 분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 죄죠. 여러분들이 종이컵을 만드는데 종이컵이 여러분 보고 도망가 버려봐요. 찢어버릴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집을 지었는데 집이 여러분 보고 들어오지 마.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 때려 부실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은 결국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러한 죄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 즉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즉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옷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봐도, 아무데나 읽어봐도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막 살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받으신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같으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다시는 역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우리가 죽어서 살아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든든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